샤바트 샬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5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벌써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비대면 상태가 된 지 2달 반이 되었습니다. 속히 아름다운 교회에서 뵙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뉴욕 중앙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직원회가 컨퍼런스 콜로 있겠습니다. 아젠다와 접속 번호는 개인적으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직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몰 사랑방 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참석하셔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미주교회협회 연합기도회가 유튜브로 있습니다. 5월 헌금은 지난 4월처럼 체크로 재무인 정하나 집사님 댁으로 우편을 통해 6월 3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현금으로 드리는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교회에서 드려주시면 됩니다. 첫 찬양, 찬미가 71장,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날 만 백성 나와서 주를 찬양하라.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멸류관 주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날 기쁨의 찬송은 샘물 솟듯 하네. 주 예수 맞으러 나가는 성도 한없는 은혜를 더 받게 하네. 세상의 근심이 떠나는 이날 주 찬양함으로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비며 거룩한 주 이름 늘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복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가족 중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께는 영광이요 저희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통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헌금을 통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축복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헌금들이 온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귀한 선교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심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만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변 수마리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애할 수밖에 없도다. 길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매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주와 돼지, 그리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중동 사막에는 베두인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들은 텐트를 치며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1947년 어느 봄철 이들 중 한 젊은 목동이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어느 이 계곡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주변에 동굴들이 많았는데 그는 심신풀이로 돌을 하나 들어 거기에 있는 어떤 동굴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돌이 동굴로 들어가더니 쨍글랑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신기하게 여긴 목동은 올라가서 그 동굴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 10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10개의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9개의 항아리 속에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항아리에서 오래된 글씨가 적혀있는 가죽으로 된 낡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한 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자기 집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가죽으로 신발끈이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신발끈으로도 적당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매달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죠.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성경 사본 진본인데 이것은 그 어떤 보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귀한 역사를 보여준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본을 그저 신발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더러 가치도 모른 채 2년 동안이나 그저 처마 밑에다가 묵혀둔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물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한 남자가 골동품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고문서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감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 고문서를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지요? 네,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가치의 혼돈입니다. 오래된 고고학적인 가치는 매우 높지만 진실적 가치, 그렇죠. 그 진실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었죠. 오래된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라면 성경이야말로 아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동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오래된 그러한 고문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요? 그렇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요즘 이 팬데믹 상태에서 성경 많이 읽으시지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계시지요? 왜 성경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의 가치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가요? 그렇죠. 바로 복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 생명의 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또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를 아는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그 보화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무지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밭을 산 이유는 그 보화 때문이니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절에는 보화였고 뒷부분에는 진주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보화와 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귀한 이 보화와 진주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돼지에게는 진주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실물교훈 79쪽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그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해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강치시며 그 본체 형상이시다. 성경의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우리 구주께서는 사랑의 선물이 구원을 고귀한 진주로 묘사하셨다. 여기 이 보화와 진주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 그 고귀한 거룩한 구원함의 의가 바로 진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화와 진주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밭을 산 그 사람일까요? 진주를 산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돼지로 비유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런 존재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과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여러분들 오늘날과 같이 이 팬데믹 상태에서의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해결의 보화와 진주의 해결책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 담겨진 복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왜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이 보화를 사는 사람과 진주를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복음에 미련한 것이라 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돼지의 생각처럼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은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귀한 보화와 보물과 진주인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지가 지난 17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4월에 뉴욕시 밖으로 우편 주소지 변경을 신청한 뉴요커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맨하탄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이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맨하탄의 대표적인 부촌인 센트럴파크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가시지 않았나요? 이 뉴욕시를 떠나서 시골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여 분초를 나누어 정신없는 인생을 살던 뉴요커들이 자택 격리를 넘어서 왜 고급 아파트와 유명한 레스토랑, 쇼핑몰, 그 브로드웨이의 문화생활, 화려한 도심의 거리, 인맥으로 연결되고 쌓여진 상류층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의 부귀영화를 뽐내며 또 쫓으며 자신의 삶을 자랑으로 여겼던 이 뉴욕시와 맨하탄의 삶을 뒤로하고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살기 위해 그들은 이 뉴욕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근본적인 생명의 길을 찾은 것일까요? 사람들의 보물들은 삽시간에 쓸어가 버릴 것이다. 또한 종교계 역시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보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들의 일상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귀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의 삶이 변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모두를 포함해서 미국인의 55%가 코로나19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도 15%나 그리고 비종교인의 24%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서 달라진 것 중 믿음이라든지 신, 성경, 기도에 대한 검색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서적이 이 팬데믹 상태에서 20-30%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상황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영적인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단이 다 막아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열망이 싹터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37페이지에는 현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열국의 관계들을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매우 아주 시리어스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입니까?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호봉사 121페이지에는 이사야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현대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의료사업과 복음사업이 세상에 전해질 기별로서 어떻게 함께 연합되어야 할 것인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와 자선의 사업을 하라는 책임이 지워져 있다. 의료 선교 사업은 그 기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보물과 진주를 산, 즉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을 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산 사람들은 이 복음의 귀함과 가치를 이제는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회복 운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회복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주는 것은, 또 전해주는 것은, 삶을 통해 나타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산 이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와 진주는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 특별히 이 시대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상징한다. 이 복음은 옛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하였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남은 자손이 제시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다. 심판에 비추어 그들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복음을 재확인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이제는 건져내시기 위하여 곧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보화요 진주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복된 복음을 보화를 살 때 밭을 산 이 농부는 숨겨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 분명한 확신과 또 삶의 지혜, 임팩트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중원 9권 89쪽에는 주께서 세우신 계획들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기관의 합회장이든지, 목사든지, 교사든지, 학생이든지, 혹은 평신도이든지, 우리는 현대 진리가 필요한 자들을 깨우쳐줄 기회들을 최선껏 이용해야 할 책임을 주께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복음을, 그렇죠, 이제는 우리뿐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그 가치를 깨우쳐주며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1990년대 말 모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이동통신회사를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하루 3끼를 먹는 것조차 사치일 수 있는 곳에서 휴대전화기가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을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통신회사를 세우려면 기지국 몇 개 세워갖고 되는 건 아니지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난뿐 아니라 이 기회를 본 이브라함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일주일을 꼬박 걸어가야 하는 그곳. 어떤 기기 하나로 이게 가능하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까? 1998년 셀테를 창업한 그는 6년 만에 아프리카의 13개국에서 고객 530만 명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셀텔의 가치는 34억 달러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던 그 시장의 가치를 그는 모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투자합니다. 바로 이 밭에서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이 보화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신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투자를 위한 희생을 감행한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핵심, 이 보화와 진주의 핵심인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팔아야 합니다. 뭘 팔아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팔아야 합니다. 이기심을 팔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이 보화, 복음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확신하고 열정을 갖고 선택할 때 바로 그 소중하고 고귀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로 12절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에 악한 사탄의 세력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렇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명들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의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복음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나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이야말로 우리들이 바꿀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 바로 그 목동처럼 그 귀한 보물을 그저 처마에 비바람을 맞게 2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복음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음에 미련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이제는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이 좋은 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보물을 소개하고 나누어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3권 244쪽에는 그대에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대는 성경의 요구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그대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의 앞길을 비추고 있는 빛을 쫓아갈 마음이 그대에게는 없다. 그대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그대는 현대진리 사업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아를 더욱 많이 사랑한다. 네, 우리에게 이런 소중하고 고귀한 복음의 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보물의 의미와 가치보다 내 자신 속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니스트리의 459페이지에는 그대들은 죄 속에서 멸망해가고 있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성령의 침례를 받고자 열렬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모든 권세가 약속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영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기별을 생생하게 전파할 때 진리의 빛은 타고 있는 등잔처럼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만 한다면, 성령께 의지만 한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은 세상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이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이 순간, 그래서 뭔가라도 찾고 싶은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복된 복음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천국은 전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을 보았기에 때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화가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을 가볍게 산 것이니 우리는 값지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는 전도를 미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빛이 환히 비춰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주, 돼지, 그리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진주가 돼지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야말로 너무나 귀한 보물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천국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세상 하잘것없는 것,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었던 애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자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야곱처럼 복음을 움켜잡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태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의 모든 상황에서 오직 우리들이 살아야 할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들이 비춰야 할 생명의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는 또 한 주간 증인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잠언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 가운데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보화요 진주요 보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는 저희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더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들이 이 소중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의 귀함을 매일 매 순간 누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환한 빛을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날 이 팬데믹 상태, 비대면 상태,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상태를 오직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당하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의 빗줄기를, 복음의 빗줄기를 환히 비춰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메신저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고통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벗어나도록 치료제도, 백신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하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도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보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행복과 또 은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